오늘 새벽에 우리 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32절로 42절까지만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32절 제가 먼저 봅니다. 4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선식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의 부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장균영 집사님, 오종숙 권사님, 주연이, 주은이 예물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주은이 예물 드립니다. 이주연이 가론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갈 수 있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주연이가 직접 쓴 거예요, 이게? 예. 아주 잘 썼습니다. 기도 제목을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김용환 목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명환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병복 집사님, 박종숙 권사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서명순 집사님, 예수님 모든 게 감사입니다. 서재갑 집사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특세를 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께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이, 주연이,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듯이 이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온 공동체에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현이 주은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세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특세가 절반을 돌아 끝이 보입니다. 특세는 이번 주로 끝나지만
새벽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단단한 각오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이 갓이라는 누르다라는 그런 의미와 기름이라는 쉐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누르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에 이 속해 있는 조그만 야산이고 동산입니다. 즉 이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감람산, 올리브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생각되고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감람 기름을 짜는 장소이듯이 자신의 생명과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에 본을 받아서 생명을 짜내고 진액을 짜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졌기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이 잔에 비유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 즉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기도를 바꾸었어요.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기도하러 왔는데 응답받아야지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서 혼자도 기도하셨지만 이날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6월절 식사와 세족식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으니 밤이 상당히 깊은 때입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잠자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놀면서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그게 뭐 멀지 않은 거예요. 돌 던진 만큼 거리에서 기도하니 너희도 자지 말고 여기서 오늘만큼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부탁이었어요. 마가는 이때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감정 상태가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슬픔을 넘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이 들었다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도 사실요, 부모, 자식, 배우자가 그 아픈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옆에서 누워 있어도요, 배우자가 옆에서 아파해도요, 사실 잠을 쿨쿨 자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픈데 잠을 이렇게 잘 자냐. 저는 이 베개만 대면 잡니다. 아픈 사람을 좀 간호도 좀 해주고 신경도 좀 써야 되는데 저도 신경 쓴다고 하지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심지어 배우자요, 자식이요, 부모요, 내 친구라도 상대의 아픔을 100% 공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 지고 죽는다,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픈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집에서 고통당하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았던 부분이 생각났더라고요. 제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말세에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점점점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옆에서 사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지금 모르는 시대예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웃집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역을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게 하려고 이 공감대를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애사를 당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병들고 아프고 탈진되고 외로울 때 목원들이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어도 고통이 훨씬 더 경감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요구한 게 아니에요. 큰 거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해주고 잠만 쿨쿨 잤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주교 신자들처럼 이 큰 나무 십자가 지고 거리를 활보하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귀한 삶,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든 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저렇게 말썽만 부리는 사람,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왜 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김용환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인도의
성자 이 썬다싱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근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매우 춥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눈이 많이 오는 날 밤에 친구와 둘이 함께 눈길을 내려가는데 길가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밤사이에 얼어 죽을 것이 뻔합니다. 친구에게 이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아랫마을로 내려가자고 썬다싱은 요청했지만 친구는 지금 날이 춥고 어두워서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이 산에서 얼어 죽을 판인데 저 사람 어떻게 우리가 부축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 혼자 그냥 쌩 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는 수 없이 이 썬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 앞서 가던 사람이 눈보라에 쓰러져 이미 죽어서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사람을 업고 내려오느라 힘들었지만 땀이 날 정도로 열이 나서 등에 메고 온 사람은 썬다싱의 온기에 살아나고 썬다싱도 동상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산길을 내려와 두 사람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려고 가는 게 사실은 이치적으로 홀몸으로 이치적으로 가는 게 살 확률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썬다싱은 자기도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사람을 업고 눈길을 내려와 그 자기의 온기 또 그 사람의 온기가 둘이 합체가 되니까 둘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사람이 슬픔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형제를 향한 배려심이 전혀 없고 자기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서 깨어나 과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이런 상황에서 깨어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심지어는 낙오한 형제들의 짐도 져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부탁이 뭡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벌써 감지를 다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벌써 자기들이 기도하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다 도망갔어요. 사실 베드로는 처음엔 무력으로 맞서려고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제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무력적인 방법, 이런 폭력적인 방법,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 없는 장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출발인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출발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십자가도 발견하고 십자가도 묵묵히 말없이 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요, 십자가 갖다 줘도 그냥 오만 불평 다 하고 원망 불평 다 하면서 꿍시랑 하면서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특세를 통하여, 이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한 이 기도가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기도를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한 기도, 이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잠만 잤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형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형제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네 번째는 쓰러진 형제를 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아량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후보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장로 후보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정현철, 제가 존칭은 생략합니다. 정현철, 이정국, 윤택중, 김남욱, 유병복 5명입니다. 장로 후보가. 집사 후보로는 강현, 김대원, 박장순, 송우준, 정규철, 조성은 6명입니다. 권사 후보입니다. 김리경, 김인숙, 김현연, 박경옥, 박옥선, 박은영, 박진숙, 송복이, 신동순, 이미영, 이영자, 임훈자, 이미숙, 주문순, 최재영 1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및 전쟁과 지진 또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다 우리 겟세마네